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청소년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광의 홍라제 더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 너무 쫓기고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배자로서 합당한 그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치유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보기를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이 시간 맡기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소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동문 97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3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소년 주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 연약한 마음, 상심한 마음들이 치유함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로 우리 영혼이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굳어져 있던 마음이 다시 부드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곳 페낭에 계시든지 한국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계신 처소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세계 온 곳, 온 세상 각곳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내려주셔서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새롭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청소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해맑게 자라나야 될 우리 자녀들을, 청소년들을 때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 귀하기도 하지만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좀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또 감사한 일로만 가득 차 있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하듯이 때로는 이런 세상은, 이런 경험은 나도 우리 자녀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겨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이면 참 좋겠다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교훈해 줄 수 있겠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삶이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어른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확신을 가지라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라.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이나 구역 헌금을 드리고서 또 다른 것들도 또 때로는 함께 보태어서 여러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군데가 얼마 전에도 우리 MCO 기간에 돕기도 했었는데 하우스 오브 호프라는 기관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봉사자들 가운데 문따즈라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문따자라는 아줌마도 자기 스스로도 병이 많아요. 그 아주머니가 상당히 여러 가지 병을 앓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세요. 직접 이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물론 그 재료비나 이런 것은 하우스 오브 호프에서 마련해 주시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해서 매일 그분들에게 점심으로 제공해 준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고 가정을 방문할 때 우리도 몇 번 그런 경험들을 했죠. 같이 그분들 댁을 갈 때 또 안내해주고 그분들의 사정을 또 함께 이야기해주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매일 아침에 저한테 이제 왓츠앱으로 좋은 글과 사진을 보내주십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며칠 전에는 새벽 2시 조금 넘어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로 아이고 아직까지 자지 않았느냐고 너무 늦게 자는 거 아니냐고 제가 안부도 물으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3시에 새벽 3시죠. 3시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분은 이제 무슬림이십니다. 3시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났다고 하면서 일어나서 이 말을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는 거라고 하면서 그 아주머니가 사진과 글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보내주신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영어로 이제 그 아주머니가 보내주셨는데 Always believe, 항상 믿으십시오. 뭘 믿으려냐면은 that something wonderful is about to happen. 뭔가 아주 좋은 일이, 멋진 일이 생길 거다고. Always believe that something wonderful is about to happen. 그리고 굿모닝 이렇게 이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항상 믿으십시오. 무엇인가 아주 멋진 일이 곧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다고 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멋진 일이 일어나고야 말 거다.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지금 어두운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요즘과 같은 그 MCO 기간을 보낼 때 자유가 좀 속박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야 이거 진짜 너무 답답하다. 굉장히 이게
답답하고 미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MCO 기간 동안에 또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쉴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또 이것이 다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답답함의 시간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지금 현재 상황은 불쾌하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뭔가 좋은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거다 하는 그런 기대와 확신 속에서 고난들을 잘 이겨내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말했죠.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두워 보이고 또 안 좋게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용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더 멋진 일이 있을 거야. Something wonderful is about to happen.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떠한 일들이 급속하게 문제들이 해결되고 잘 되어지는 것은 또 아니죠.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죠. 무엇이든지 간에. 또 가만히 보면은 좋은 것들, 귀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그것들이 완성되어져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한 믿음의 삶, 또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와 참음이라는 거죠. 인내와 참음의 역설을 믿고 모든 것에다 성실함으로 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3마리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옛날 탈무드 이야기에서 조금 이제 바꾸어서 만든 책들이 있지만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3마리라는 이제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연못에 살고 있던 개구리 3마리가 항상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걸 지겹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답답한 일상을 좀 벗어나면 좋겠다. 뭐 좋은 일이 없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한번 놀러 가보자. 이런 의견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논일 반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사람들의 집에 이 친구들이 3마리의 개구리들이 침투에 들어가게 된 거죠. 집안에 들어간 개구리 3마리가 이리저리 막 둘러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제 고소한 냄새가 향기가 이렇게 서서히 코밑을 자극해 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그 곳으로 점점 다가가니까 우유통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로 먼저 그 고소한 맛을 보려고 하다가 그만 3마리 전부 다 그 우유통 속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세 마리 개구리가 우유통에서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쳤지만은 그 미끌미끌한 그 우유통을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빠져나갈 방법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첫 번째 개구리가 이렇게 독백을 했어요. 야,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 도저히 여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을 거야. 신이 내게 준 운명이 여기서 다하고야 마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서 힘을 잃고서 우유통 속으로 가라앉아 죽어버리게 됐어요. 이게 내 운명이구나. 여기서 내 인생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있다가 힘을 잃어가지고 그 우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죽게 되었다. 그걸 보고 두 번째 개구리는 첫 번째 개구리와는 달리 이제 그래도 난 좀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힘만 빠질 뿐이지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위로 날아오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통로가 있어서 그 통로를 거쳐서 외부로 나갈 수도 없고 답답한 노릇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자 또 개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렇게 죽다니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결국 첫째 개구리와 다를 것이 없구나. 내 인생이라는 것도. 이렇게 한탄하면서 있다가 계속해서 열심히 졌던 그 발짓, 손짓을 멈추고 낙담한 채 멍하니 있다가 가라앉아가지고 첫 번째 개구리와 마찬가지로 이 개구리도 죽고 말았어요. 첫 번째 개구리와 두 번째 개구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세 번째 개구리가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 고소한 냄새에 현혹되어 가지고 이런 고초를 당하는구나.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는 거야. 두 개구리처럼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강하게 말하면서 천천히 헤엄을 치기 시작했어요. 힘이 빠져갔지만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비록 천천히지만 허우적 거리면서 그 우유통 속을 헤엄쳐서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엄을 치고 있는데 뭔가 발밑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 뭐가 이렇게 또 거추장스럽게 내 앞길을, 내 인생을 가로막나 싶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그 거친 돌과 같은 딱딱한 것을 계속 부딪히지만 계속 발을, 손을 저으면서 우유통 속을 왔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걸리적거리던 것이 딱딱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딛고서 개구리가 우유통 속을 점프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유 속에서 계속해서 헤엄을 치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성실하게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듯이 그 우유통을 젓고 있으니까 우유가 마침내 버터로 변했다. 치즈 버터로 변했다. 그래서 그걸 딛고서 우유통 속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인내와 참음, 성실함이 가져다주는 열매인 거죠.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운명이거니 하고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성실함의 대가인 것이죠. 열매인 것이죠.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곤란을 경험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이렇게 했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patient in affliction, 이렇게 했는데, 고난, 환난, 그런 것들 가운데 있더라도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의통 속에 개구리 3마리가 빠져 있듯이 그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성실한 인내와 참음의 과정을 감내해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은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길러내는 못자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은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길러내는 못자리와 같다. 못자리에 심겨둔 여린 새싹들을, 모종들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성실하게 잘 가꾸어 나가면, 돌보아 나가면, 참아내 가면 결국에는 거기서 좋은 결실들을,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쉽사리 포기하고 좌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도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그리고 8장 25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때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경험들 가운데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첫 번째 개구리, 두 번째 개구리처럼 포기해버리면 진짜 끝나버려요. 그러나 세 번째 개구리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성실하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세 번째 개구리가 발버둥을 치듯이, 헤엄을 계속 치듯이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는데 만약 그때 포기해버렸다면 그분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삶도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내하고 참고 성실함으로 믿음을 갖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나는 교회 성도가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어린 아동부 친구들, 단단한 검, 잘 부러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검, 또 단번에 아주 강한 것들도 베어낼 수 있는 그 칼 있죠. 검. 그건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에 망치질, 당근질,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아주 오랜 시간의 두드림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성실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강한 인생의 칼을 갈아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일을 효과적으로 제때 잘 해낼 수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인내와 참음 그리고 성실함의 가치를 꼭 붙잡고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의지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대상이 분명하죠.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또 지속적인 의지하는 삶을 가지고 있어야 온전하고 성공적인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파우스트라는 책 읽어본 친구도 아마 있을 텐데요. 독일의 고전 소설이죠. 아주 박식한 학자 파우스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세속적인 지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악마가 가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식에 대한 그 욕심, 금지된 지식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과 능력 이런 것들을 자기 영혼과 교환해 버립니다. 자기 영혼을 팔고 악마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와 계약을 맺는데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악마의 메피스토펠레스의 흑마술로 파우스트가 원하는 욕심을 다 충족해요. 여기 보면 여자와 술 이런 모든 것들, 지식과 물질 이런 것들 다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메피스토펠레스의 유혹에 넘어간 파우스트가 점점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 타락한 인간으로 변화하게 돼요. 메피스토펠레스와 세속적인 지식과 욕구에 몰입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영혼이 병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기 영혼을 악마에 빼앗기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악마와의 거래에 따른 고통의 대가를 죽음 이후에도 파우스트는 치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만 것이죠. 따라야 될 대상, 의지해야 될 대상. 파우스트 박사는 메피스토펠레스 마귀, 악마에게 두었어요.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영혼을 팔고 많은 걸 얻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됐죠. 가장 귀한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따르고 섬겨야 될 대상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절 하반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런 말이 있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대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기도에 항상이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좋을 때도 힘들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했어요. 될 때 있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인 하나님이란 대상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항상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죠. 모든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적극성이 필요하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 가운데에서 좋은 결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아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파우스트 박사처럼 메피스토펠레스가 주는 세상의 유혹과 지식에 빠져서 허둥대다가 우리 영혼을 잃어버린 불행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확실한 가치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늘 그분을 선택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어떤 삶이면 좋을까요? 네 번째는 넓은 시야와 가슴을 가지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타적인 공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또 인내하고 참고 성실히 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얻는 것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거니까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전자에서만한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어찌 보면 맨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범주에서 좀 더 나아가야 되죠. 우리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죠.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일도 있고 인도에서 일어난 일도 있는데 5월 14일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이제 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사업도 못하고 가게도 문을 못 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수입이 이제 없으니까 도시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고향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입을 잃은 남편을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어떤 한 여인이 인도 여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거리에서 딸을 분만하게 되었어요. 근데 딸을 이제 출산하게 된 거죠. 근데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자그마치 얼마나 걸었냐면 160km를 더 걸어가야 했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160km면은 금방 딸을 출산하고 되게 경우에 쉬어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집에서. 근데 쉬지도 못하고 160km를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출산 후에 1시간 30분 정도 휴식만 잠깐 취한 다음에 새로 낳은 딸을 가슴에 안은 채 고향을 향해서 160km를 계속해서 4일 길을 더 걸어가야만 되었다. 거의 고향 근처의 검문소에 도착한 뒤에야 경찰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호시설에 수용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검문소 책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 가족은 돈도 없고 두 다리 외에는 어떤 교통수단도 없었다. 아무도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이 여성을 태워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MCO 기간이니까 아무나 다 태워주고 이러면 안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은 병균이 옮을 수도 있고 막 통제하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위험스러운 일이긴 하죠. 그러나 총 160km 5일 동안에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아주 땀에 젖어가지고 아주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갓난의 피부청이 같은 갓난아기를 안고 가는 그 여인을 보고서 누구도 이렇게 손 내미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살아서 160km 갔기에 망정이지 아무도 손 내미는 사람 없이 그 160km를 걸어갔을 때 그 가족의 비참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평생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또 다른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 이
이것도 이제 이건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잃은 30대 가장이 아이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고향집까지 걸어가게 되었어요. 아까는 160km를 새로 태어난 딸아이를 안고 여성이 걸어가게 됐는데, 이 30대 가장인 이분은 372km를 아이들을 보고 싶다 하면서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12일이죠. 파항주에, 말레이시아 파항이라는 그 주가 있죠. 그 길가에서 이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거리를 이제 걸어간 것이죠. 조호에서 걸어갔다고 하는데, 조호르주에서 372km 떨어진 트렌가누 주까지 자동차로 가면 5시간 반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다가 죽게 된 거죠. 또 그 죽은 사람을 길가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왜 죽었는지 사인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도 하고, 결국 이제 걸어오는 와중에 바이러스에 또 감염이 돼가지고 지친 데다가 감염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됐어요. 사망자 이 남자의 30대 남성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가족들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1,500링깃,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2만 원, 4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장례를 치루었는데, 그것도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통제가 많죠. 많은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이 모여서 그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 위로하면서, 가족을 위로하면서 장례를 치러야 될 텐데 요즘 몇 명 못 모이게 하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물론 누구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 책임이라고 너 당신 잘못이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넓은 시야와 가슴을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채워주는 이타적인 공급자들이 주변에 많았다면은, 아까 162km를 걸어간 그 여인이나, 또는 조호르주에서 트렌가누까지 가다가 죽은 이 사람, 400km 이상을 걸어가다가 300km 이상을 걸어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안 생길 수도 있었겠죠. 물론 이건 상상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객이죠. 손님이죠. 과객들이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물리치지 말고 그런 사람도 도와주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것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 저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넓은 시야와 가슴을 가지고 어떤 필요를 체험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 자신만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목축 높여서 기도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런 손을 나그네들을 필요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이런 섬김의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인내와 참음을 그 가치를 믿고 성실하게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넘어선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넓은 시야와 가슴을 가지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 이타적인 공급자로서 살아가면은 진짜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런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발전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도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온전한 삶,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가치 있고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진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바이러스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 건강에 각별히 더 조심하면서 활동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까지 학교가 열지를 못했죠.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겠지만은 이런 시간에 또 쉼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